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이 시간에는 45회가 되겠습니다. 1단원에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2단원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3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쉬운 2개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제4단원에 와서는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앞의 내용들은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된 내용을 함께 했고요.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예수님. 그래서 사복음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큰 행복이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들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올바른 가치와 방향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45번째 시간인데요. 같은 본문 속에서 제목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그 단어 하나를 볼 때, 참 이 주제는 다뤄보고 싶다. 또 어떤 문장 하나를 볼 때, 이 문장 하나는 꼭 해보고 싶다. 또 어떤 때는 질문을 하나 이렇게 넣어보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딱 이렇게 넣어보면 거기서 또 전혀 다른 은혜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딱 받았던 제자들이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멋진 용기입니까? 예. 필요할 때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2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부르니까 다 버려두고 주님 딱 따르는 이 모습. 이것을 용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것. 이거 용기죠. 이 시간에는 그래서 동일한 본문이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용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굳세고 씩씩한 기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세고 씩씩한 기운. 어떤 일에 대해 단호하고 씩씩하게 나서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성품이고 사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용기입니다. 네. 용기의 반대말은 비겁함이죠. 비겁함. 어떤 일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주저주저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배신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비겁한 모습은 배신도 하게 되지만 용기는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달려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비겁함을 가지면 안 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용기 있게 나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모르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용기 있게 결단을 탁 내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들의 용기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는 장면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많이 따지잖아요. 과연 내가 그동안 하던 것보다 더 나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더 나은 건가? 참 많이 머뭇거리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말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치 사전에 약속된 것 같이 행동하는 이 모습 참 멋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 조금도 망설이거나 뒤로 미루거나 거절함이 없이 아주 단호하게 모든 것을 싹 내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에는 용기를 내서는 안 될 일들도 있죠. 그러나 용기를 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도짓을 하는데 용기를 내자 이러면 안 되죠. 사기를 치는데 용기를 냅시다. 만약 이런다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는데 용기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용기는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만드는 용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용기를 냈던 가인의 용기,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것도 용기가 있어야 돌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그냥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의 용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갑니다. 이것도 잘못된 용기예요. 용기는 좋은데 잘못된 거죠. 형제를 애굽에 팔아넘기기 위해 뜻을 모았던 요셉의 형제들의 용기. 어쩌면 그렇게 형제를 팔아먹자고 거기에 의견을 같이 모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잘못된 용기들이에요.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여리고성의 재물을 훔쳐냈던 아간의 용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는 정말 참된 일에 용기를 내어 구원받고 가족 살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생을 성공했던 용기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죠.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참 머뭇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비 올 건가 이거? 괜히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그는 용기를 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용기를 탁 내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노아는 그런 용기 때문에 결국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는 은혜와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내 고향 친척을 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 한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고향 다 정리해가지고 떠나게 된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 그 갈대우리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거리가 한 3,000km, 직선거리로 해도 1,500km 이상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에서와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하기 위한 장자권을 샀던 야곱의 용기.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선 자기 길을 탁 갔던 그래 성공했던 요셉의 용기. 시대적 흐름을 분별하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편에 섰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용기. 여리고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 이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죠. 이 여인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다 들었어요. 어느 편에 서야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는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그들을 다 숨겨줍니다. 이 용기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과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용기가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메시아의 족보가 조상이 된 겁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았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베들레헴으로 따라갔던 룻의 용기. 대단한 거죠. 어머니가 너희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렇게 여러 번 만류하는데도 그 밑에 동서는 떠나버렸는데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가는 곳에 저도 갈 거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될 거예요. 참 이 용기 있는 여인.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와가지고도 그 젊은 과부가 말이죠.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들판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러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그냥 쫙 퍼진 거예요.
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야, 대단한 여인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서 참 아들을 낳고 가문을 이어나가고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필요할 때 사용하는 용기는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도망가는 상황 앞에서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들고 당당하게 나섰던 바로 다윗의 용기. 바빌론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용기.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는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의 용기. 이 외에도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용기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지체 없이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다루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용기를 내고 있나요? 때로는 용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다 손에 잡을 수 없을 때 한 가지는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일 앞에서 용기를 내서는 안 됩니다. 싸우는 일에 용기를 내고 서로 부부싸움 하는데 용기를 내고 안 좋은 일에 용기를 내고 죄 짓는 일에 용기를 내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서 당당하게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 머뭇거려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다음에 따라갈게요. 지금은 우선 일부터 마치고요. 그랬으면 예수님은 아마 너희는 됐어. 다른 사람을 부르셨을지도 모르죠.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 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확실한 용기를 딱 내면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일들이 뭘까요? 본문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할 때 과감하게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할 때 용기가 필요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죠. 그리고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부르심 앞에 결단을 내릴 줄 아는 것이죠. 제자들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용기는 결국 그들의 삶을 성공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용기는 아름다운 축복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용기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드는 건 뭘까요?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들어줘요. 주님의 말씀에 매이면 용기를 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 걸어오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콱 매어가지고 그 풍랑이 일어난 바다에 팍 뛰어내립니다. 말씀에 매이면 용기를 낼 수 있죠.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면 용기가 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에 매이면 용기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정신에 매이면 용기가 나죠.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면 용기가 나고 천국에 매이면 용기를 낼 수 있고 버리면 얻게 된다는 진리의 확신을 가지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도 연습이에요. 훈련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필요할 때 과감하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